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매일 기도회로 문을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숙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 넘치는 하루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황원돈 하나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흑암과 같았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가련한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여 새 생명을 찾아 싸우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에 살며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입술과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은총을 보내사 주님이 세상의 참된 소망임을 깨닫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참된 능력임을 알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여 봉사하며 힘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청지기로 불러서 세우신 주의 일꾼들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에 세워진 모든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성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베트남 VCM 신학교 강의차 출국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일정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모든 일정 은혜 중에 마치시고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첫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송영민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세상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셔 마침내 진변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명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발걸음이 정말 귀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는 마차 위에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올라탔습니다. 마부가 물었습니다. 이 마차는 한양으로 가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이 할머니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호열자요 했다는 것입니다. 호열자가 무엇입니까? 호열자는 사망률이 높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차에서 내리시오. 당신을 태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여보게 젊은이 내가 한양으로 가서 꼭 세 사람만 죽게 하고 돌아올 테니 제발 태워주시게 그렇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세 사람 이상 죽게 되면 어떻게 하겠소? 그때 나를 이 칼로 죽이시오 하면서 마부에게 할머니가 칼을 전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성에 도착하자마자 마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얼마 후 한양에서 호열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마부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만나 그 할머니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왜 나를 죽이려 하시오라고 다급하게 물었고 마부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명 당신이 내게 세 사람만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소. 할머니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죽인 사람은 단지 세 사람에 지나지 않소. 나머지 사람들은 호열자란 이 말만 듣고 놀라서
두려워하다가 죽은 것이요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미리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겁을 먹었기에 작은 반응에도 과하게 반응하게 만들었고 결국 자신의 몸까지 죽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만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분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신장애도 공황장애의 원인도 다 이와 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공황장애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지 못해 몸의 여러 증상으로 일어나는 장애가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죽은 미국 청년 수가 약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심정병으로 죽은 시민의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약 100만 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심정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직 나에게 벌어지지 않은 미리 갖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 두려움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선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말한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고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또 모든 질병에서 내게서 멀리하사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 솔직히 지켜야 할 명령도 말씀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한 비결인데 지키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인데 왜 당연한 일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똑같이 사랑할 때입니다. 그런데 한쪽만 짝사랑일 때는 다른 한쪽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병이 나기 때문에 못 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배신하는 행위, 자신을 배신하는 그 행위, 절대로 다른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단단히 일러두는 것입니다.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정말 쉽고 단순할 수 있는 법도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불안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원인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19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22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불안을 가져옵니다. 불안이 의심으로, 불신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노예의 삶이 너무 고달파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드디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홍해 앞까지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자 어떻게 저주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노라. 그렇게 망언을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사 해방시켜 주었더니 조금 위기가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자 이렇게 태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다시 구원을 받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뿐입니까? 만나 메추라기 사건 때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무를 때에도 모세가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부추겨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거죠. 두려움이 모세가 죽었나 하는 그 불안으로 자신들의 불안을 지우고자 우상 숭배로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두려움과 불안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면 바른 판단 못합니다. 잘못된 행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런 일들이 종종 겪게 됩니다. 특히 저희 막내 아들은 참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는 것을 정말 무서워하는데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하도 몸부림을 쳐가지고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아파서 다시 그 다음날에 병원에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더 많이 고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뿐만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렇게 병 가는 것에 괜한 고집을 부리는지 자녀들이 병원 좀 가라 그러면 괜찮다고 내 병 내가 잘 안다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뜸을 들이는지 항상 병을 키워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자꾸 병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꾸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무리를 잘 걸었던 베드로 그런데 물속에 다시 퐁당 빠지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빠질지도 모른다는 미리 갖는 부정적인 그 마음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 될 것을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 불안이 불신으로 믿음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부정의 마음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할지 끝없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며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두려움을 만나면 저런 두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기도할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이런 다양한 대처 행동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지혜롭게 이겨 단단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여러분,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미리 겁먹지 말고 부정의 마음, 부정의 생각 담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의 마음을 이길 믿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손을 주셨습니다. 교회로 향할 발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셨습니다. 미리 부정의 마음 갖지 마시고 두려움을 이겨 순종함으로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신 축복의 은혜가, 번성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의 두려움을 물리치길 원합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미리 갖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이 지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런 저주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에 져서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부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사오니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바른 믿음과 기도하는 손과 항상 교회를 향하는 온전한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루하루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정의 마음 버리고 두려움 버리고 긍정적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하루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